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후에 저희들이 또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편들 드셨습니까?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는 화해자의 직분을 부여받았다. 조금 더 잘 번역하면 중보자죠.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공장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한 사람은 붙잡고 묻죠. 한 사람이 물어요. 한 사람이 붙잡고 묻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자, 왜 일하나? 여러분은 왜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요? 글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그냥 의무적이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일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 일생을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일합니까? 전해 내려오는 세 사람의 석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66년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가 전소되었는데요. 그때 찰스 2세는 크리스토퍼 워렌경에게 송 바울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전소되어진 55개의 교회당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위촉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위렌경은 평민의 복장을 하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뭘 하고 있나? 왜 일하는가? 그랬더니 뭐예요? 돌을 깎아서 끼우고 있죠.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는 뭘 하는가? 저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한 사람은 대답했어요. 자네는 뭘 하는가? 저는 대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패러디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질문을 했대요. 성전 건축하는 석공들, 그들에게 평민복장을 하고서 찾아가서 물었대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천만에요. 이 사람 뭐라 해요? 천만에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죠? 하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이야기를 그냥 의무로 해요. 내게 맡겨준 일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요? 예, 기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를 생각하면요, 감격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첫 번째 석공은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는 힘들어서 지쳐서 짜증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추석 명절도 지나고 나서 또 우리 가족들도 만났고 형제들도 만났고 자녀들도 만나고 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아십니까? 저는 교육전도하 시절에 새소식반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집들을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집사님 집들에다가 이제 수요일 날 하루지, 목요일 날 하루, 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가서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그 주변의 아이들을 모아오면 그 집사님이 간식을 준비해서 주고 그들에게 이제 동화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 찬송가도 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 3, 4개월 정도 같이 일하다가 이제 한 3, 4개월 후에 이제 한번 교회를 모두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전도 방법이 바로 이 어린이 전도 협회의 새소식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 어린이 전도협회는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매주마다 이제 교환을 다 제공해주고 같이 거기서 설교도 해주고 노래도 배워주고 요절도 배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자료를 제공해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 이야기가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였고요. 그때 성경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여서 그때의 에스더서를 여러 번 읽었고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동화처럼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저는 아주 익숙한 성경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1장부터 시작되지 않고 4장으로 불쑥 나와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는 1차 귀국과 2차 귀국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1차 귀국과 2차 귀국 사이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 7장 사이에 바사국의 수도 수산성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거죠. 당시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글을 올렸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그 무렵 그 수산궁 안에서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 저지하려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던 상황들과는 어떤 면에서 이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는 누가 점점 세력을 얻어갔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하만에게 절하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도 아니했고 절하지도 않았다. 3장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죠? 막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만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만은 그냥 화가 잔뜩 나서 저 녀석이 어떤 놈이야? 알아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만 하나만, 모르드게 하나만 처벌하면 마음이 풀리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죠?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주 왕을 위하는 법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조서를 전국에다 내리죠. 그게가 12월 달이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을 쳐서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도 없는 법, 그런 법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먼저 있었던 부인 와스디가 왕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부인 자랑을 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그러려고 불러들였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 안 가니까는 그 남자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왕의 체면을 세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체면, 남자들의 체면을 세우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왕후를 이제 간택을 하는데 그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더는 왕궁 안에 살고 있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죠? 그건 뭐 삼촌이라고도 하고 사촌 오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형제 관계였는데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레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바사 나라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이 멸망 직전인 거예요. 풍전등화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풍전등화라는 말이 잘 얼른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 앞에 있는 돛단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태풍. 이번에도 저기 땅끝 동네까지 갔었어요. 어불도라고 하는 섬에 목사님이 교회를 재건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했던 돈을 좀 가져와서 전달해 주려고 갔는데 때마침 태풍이 부는 날 전날이라 한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건너오는 배는 왔다 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돌만 건네주고서 우리는 도망 나왔어요. 막 불어오는 그 태풍 앞에서 우산도 펼 수 없는 그 상황, 그 앞에 있는 돛담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넘어지는 거죠. 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내 동포, 내 형제.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동족들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모르게 처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해야 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요 SNS를 통해서 메시지가 자주 들어와요. 지금 국회가 몇몇 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불법을 한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그럽니다. 동성애, 그죠? 뭐 평등화법, 그 다음에 뭐 집회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국민청원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절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와요. 거짓 뉴스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국민청원에 올라간 것은 거짓 뉴스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때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 때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도 정말 통곡해야 될 때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할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처럼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은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잠잠해도 되는가? 지금 지식인들이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학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잠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색깔 때문에 그런가 봐. 자연보호라고 하면 외치면서 제주도에 무슨 항구를 만든다 그럴 때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산에 그 깊은 돌바위를 메꿔야 되고 거기를 넓혀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공항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속에 예수의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슬금슬금 벌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그게 법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생활을 옥죄는 것,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지금 모태동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내년에 다시 집권을 하려고, 다시 집권하면 그러한 과거의 악법들을 시행하려고 지금 그들도 역시 법을 개조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거로만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5절 뭐라고 되어져 있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상황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게 했고 에스더는 그 상황을 파악하도록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에게 은을 바치면서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조서를 내렸다는 정확한 정보 근거를 제공하고요.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합니다. 니고데모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 그죠? 이를 막아줄 사람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택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였던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 있죠. 그렇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죠.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좀 기네요. 제가 읽을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반드시 죽이는 법이요. 그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여인 중에서 간택한 왕비. 뭘 잘못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몰라요. 근데 한 달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대요. 매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간다면 왕이 금규를, 예전 성경은 금홀이라고 그랬죠. 그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지휘봉 같은 거래요.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그걸 내밀어서 그에게 자비의 은혜의 손길을 펴지 않으면 왕을 대적하는 자로 여겨지고 그냥 반역자로 여겨져서 당장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무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요구에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어찌할 바 몰랐을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 후의 자리를 네가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것도, 내가 그 직분을 가진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요, 이를 위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촌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삼촌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뭘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의 눈이, 귀가 열려야 되죠. 그렇죠? 에스더는 그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믿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예. 여기 구원을 우리는요, 어디까지 봐야 되죠? 이 세상에서 그냥 북한이 그 공산당이 쳐내려오지도 못하게 막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 일에 놓치지 않는다요.
그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 뭐 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안절부절했나요? 어쩔 줄 몰라서? 아니요. 그가 그 믿음을 놓치고 변절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지키신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식했다. 지난번에 얘기해서 금식이 뭐라고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기 위하여 진리의 되새김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죠. 그럼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에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 이것은 완성이에요. 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부수적인 걸 하나 갖다 붙이라 그러면 뭘까요? 지금 나를, 우리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 우리 친구 이종환 목사가 추석날 세상을 떠났어요. 혀암으로다가 고생하다가 혀를 드러내고 엉덩이 살을 갖다 혀 대신 달았는데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 음식을 그냥 이렇게 식도로 또 이렇게 위장에다가 꽂아서 그렇게 해서 7, 8년을 살았어요. 이번에 폐렴이 와가지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났어요. 내일 얼마나 천국에 가고 바쁜지 4시 반에 발인 예배를 하게 됐고 그 발인 예배 집례를 제가 해야 돼서 저는 내일 4시에 집에서 떠나게 됐어요. 새벽 예배는 우리 배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백성의 도리를 다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맞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아침에 동쪽이 밝은 해가 붉게 물들면 어떻게 했어요? 날이 굳을 수 있어요. 저녁에 해가 붉게 지면 내일은 날씨가 좋아요. 예. 그런 건 알면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면 안 되죠. 그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되새김질을. 그래야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나온다고요. 진리의 되새김이 없이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 관계없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주님을 밟고서 자기는 서게 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좋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생명에 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되새김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뭐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행동하는,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고 교회는 교회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때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을 결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관계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헌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거사를 치르기 전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행동하는, 일사각오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